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12월이 되어지면 1년을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또 즐거워하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한 채 분위기에 취해서 지나쳐 버리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세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주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안전하다, 건강하다, 번창하다, 평안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의미가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죠. 조용하게 샬롬 한번 해봅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올바로 알아야만 예수님의 탄생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의지와 계획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 자체가 죽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도에 의한 죽음 자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셔야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서로의 화해를 위해서 쌍방이 계약을 할 때 함께 식사의 교제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서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행한다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약의 풍습처럼 다른 제사와는 달리 화목제는 제물을 드린 후에 그 제물을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간에 화목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화목제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화목제의 제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화목제의 제물로 돌아가셔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죄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달랐지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뱀의 유혹과 하와의 호기심과 욕망 앞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단지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으로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자신들의 수치를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한 죄의식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단번에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임을 여러분 가슴속에 뜻깊게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분상의 변화일 뿐 아니라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요구되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의 삶을 끌어가는 자, 얼마나 감격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중요하고 좋아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격스럽고 두 눈에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빠 아버지라는 거지. 며느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아버님.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며느리 한번 손 들어보죠. 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이요. 결혼을 해서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데려 앉혀놓고 갑니다. 얘야, 너는 이제 나의 딸이다. 이제 딸처럼 그렇게 살고 딸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어보자. 그럽니다, 대부분. 그러는데 이 며느리가 집에 오면은 꼭 시아버지 보고 아버님 그러대요. 그런데 다 큰 딸이 시집 가서 아들, 딸 놓고 아들, 딸, 손주들이 장성한데도 그 딸이 집에 딱 오면 아버님 그럽니까? 뭐라 부릅니까? 아빠라. 그리고 그 큰 딸이 말이야, 아버지 목에 손을 탁 감춰 안고 아빠 그러면 그동안에 이 딸에게 섭섭했던 게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아버지란 말은 그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아픔이나 고통이나 실수나 부끄러움까지도 모두 다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바로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또 다른 특권은 우리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1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뿌듯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상속자로서 우리가 얻을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만의 상속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일대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고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복음의 전파를 강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러십니까? 왜 복음의 전파를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원한 사망 아래 놓인 인간들을 오래 참으시고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마리의 길 잃은 영혼이라도 찾아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강권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이 땅 위에 남은 인생의 삶, 주와 복음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파멸과 죽음과 고통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학식이나 그리고 견고한 말이나 그리고 지혜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크리스천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화해시키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신 성탄절 몇 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 나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